사랑은 배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군에 입대한 이등병이 아주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온손을 녹게 하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서 안쓰러워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김이병, 저기 치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얻어다가 하지. 이등병이 이 소대장의 말을 듣고 치사장이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은 이 개념 없는 놈이었습니다. 이 개념 없는 놈, 완전히 군기가 빠졌구만. 그래가지고 핀장과 함께 한바탕 얼차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빈손으로 돌아와서 찬물로 다시 빨래를 계속하고 있을 때 또 중대장이 이번에는 그것을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럽니다. 김이명, 야, 그러다가 동상 걸리겠다. 야, 지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써. 그럼 자, 신병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본들 돌아오는 것은 개념 없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년 인사계 선임 부사관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찬물로 빨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김이병이 그럽니다. 야, 김이병, 내가 세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야, 가서 치사방에 가서 야, 뜨거운 물 좀 얻어가 와. 그래서 이 김이병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스님 하사관이 세수하겠다고 물 떠오랍니다. 그랬더니 물을 한 바가지 줬습니다. 그래서 한 바켓을 줬습니다. 그래서 들고 와서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야, 그거 가지고 녹여가지고 손도 좀 녹이고 그러면서 물 섞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빨래를 해. 그러다가 니 찬물에 그러다가 니 동상 걸려 손. 그래서 이 친구가 언손을 녹여가면서 따뜻한 물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래를 하면서 닭도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사계 선임 부사관을 통해서 참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배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대장,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 선임 부사관 3명의 상급자 모두가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정말로 부하에게 도움이 되게 도움을 준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그런 태도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그게 배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려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려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는 왜 그런가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큰 성전을 짓느라고 땀을 흘리고는 석공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보면 모르겠어. 이 돌이 가장 무거운 돌이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장간에 찾아가서 주물을 뜨고 망치질을 하고 있는 대장장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보면 모르요. 이 쇳덩어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요. 그럽니다. 그 다음은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들까지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을 썩고 있는 한 신사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요? 살아보았으면 그걸 모르고 근심과 걱정이 가장 무거운 것이요. 그럼 이번에는 병원에 누이는 환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그럽니다. 보면 모르요. 이 몸이 가장 무거운 것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당한 그 처지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선 자기 중심으로 남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까지 내려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배려는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이해와 배려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잔치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손님이 의외로 많이 닥친 것인지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리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자, 저는 이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리아의 이 태도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 마리아였는지,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의 위대함과 그 심성의 착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혼한 남자가 한 번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은 그런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 누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몸을 빌려드리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오해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것을 알아줄 사람이, 이것을 받아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가진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리아가, 그런 어머니가 예수의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 부탁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마리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부탁을 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아주 섭섭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헛된 짓을 했는가 보다. 내가 그때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반응 받으려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그래 했던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실망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버릇 준비하고 물 부으라면 물 붓고 시킨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마리아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정적인 대답을 마리아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부정적인 것이 것 같이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실게요 라고 그런 응답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면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다 하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주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을 봅니다. 마리아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탁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몇 번이 없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이 아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해, 나 이제 헌금 안 할래, 내 11조도 안 할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했다고 그래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탁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긍정적인 믿음.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뭐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내가 공부 못한다고, 지난달에 성적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또 그렇지, 뻔하여, 우리 엄마 뻔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 잘 되라고, 나 착한 사람 되라고, 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으라고, 이러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너무 긍정적 해석보다 자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일단 그냥 부정부터 해놓고, 일단 의심부터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꼬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꼬여 있어요. 꼬여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꼬이는 것입니다. 꼬여 있으면, 내가 꼬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꼬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기꾼은요, 다른 사람이 순수하게 외로도 이 사기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사기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사기치려고 저러지. 딱 그래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여 있으니까 사소한 것에도 시험이 잘 들고요, 조그마한 것에도 섭섭해하고요, 별거 아닌데도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꼬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꼬여 있어서.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꼬이면 계속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풀면 여러분 잘 풀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꼬인 것을 풉시다. 좀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푸십시오. 너무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삐딱하지 않습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푸십시다. 자,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좀 풉시다. 좀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풀면 어려워요. 부부관계 좀 푸세요. 좀 푸세요.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요즘 말로는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 열등감의 치유. 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놓고는 여러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게 6개가 있는데 물 다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뜯어주라는 거예요. 뜯어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여기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작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럽니다. 연회장입니다. 그 연회를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 지배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맛을 보고는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연회장은 여러 집에서 잔치가 있으면 어느 행사든지 그 총괄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포도주를 맛을 보면 이 집은 저 개똥이네 집 거, 이것은 저 홍덕정의 도갓집 거, 이게 다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맛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럽니다.
이 신랑을 칭찬하는 거죠. 야, 너무 착하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막 그냥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좋은 거 내놓고 약간 취하면 그때는 막 섞인 거 물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 어때 끝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을 잘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느냐. 그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자로다. 도대체 이런 포도 맛이 어디서 났느냐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시면 최고로 좋은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일어납니다. 어거스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방탕하고요, 막 이상한 여자 데려와가지고 애 낳고.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왔는데요, 바울 이후로 최고의 성자요 최고의 신학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하시면 됩니다. 주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렇게 부정적이었다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돌아다니면서 그럽니다. 예수님과 해주시기로 했다고, 이루어주기로 했다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예수가, 이 아들이, 여러분, 나는 죽어도 못해요. 해줄 수 없어요. 응? 한 번 이야기했으면 나는 끝까지 간다고, 말 바꾸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체면 다 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이 비록 자기와 상관없고 때가 아니었지만 그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자기를 어떻게 잉태하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 어머니의 체면을 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으시는 이 배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잔치가 빛나게 되어지고 마리아도 높여주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나타나서 길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잉태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배려는 감동이 있습니다. 배려는 남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 너를 도와주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말들,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배려, 그것은 결코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어려운 상대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어느 집 며느리가 쓴 시어머니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수건 다 준비하시고 이것은 실화입니다.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이 며느리는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연히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만 1년 만에 친정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친정 어머니를 입원시키러 친정에 갔지만 그 어머니는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 며느리의 이름이 지연입니다. 지연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 다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시어머니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작정 한의원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미리 전화 예약을 했는지 원장님은 간병하셔야 한다면서요 하며 물으면서 맥을 짚어보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채 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었고 선식도 사주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해하고 있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다녀라. 그리고는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니?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써.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친정으로 들어간 돈 그거 한 번씩 얘기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둘만 알자. 며느리는 마다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그 봉투를 손에 쥐어주고는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기대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도 받았지만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했을 때 남편에게 전화한 그녀는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남편보다도 빨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식 없는 친정어머니의 귀에 대고 시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의식 없는 친정어머니의 귀에 대고 이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어머님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친정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지연이 걱정하지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마세요. 지연이는 이미 제 딸이 되었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눈 감고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어머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왔고 어머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며느리를 붙잡고 시어머니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사는 게 벅차서였는지 어머니는 따로 연락 주고받은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그러시면서 시어머니 함께 쉰 덕분에 어머니의 빈소는 3일 내내 시끌벅적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동생까지 잘 챙겨주었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을 갈 땐 꼭 며느리의 동생도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그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다시 병투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 자금 마련해 놨거든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하며 도망치들 돈을 받지 않고 뛰어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습니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가 다시 함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네 동생 내가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에게 혼자신 약속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기를 이 순둥이 네가 이렇게 착해 빠져가 어디에 있었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제부될 사람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따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시부모님과 며느리 부부와 동생네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좋겠는데, 언니는 사실 동생 결혼식 혼주 자리에 자기 부부가 앉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며느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시부모는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네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언니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언니 부부 이상으로 언니 시댁에 잘 해주었습니다. 그토록 며느리를 배려하며 많이 사랑해줬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49제를 드리고 돌아온 날 그녀는 10년 전 시어머니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친정엄마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신 거라고.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시어머니의 그리움에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녀는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줄 것처럼 자기도 나중에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녀의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녀는 오늘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쓸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머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배려는 며느리를 감동했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배려는 오늘날 더 빛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려가 너무나도 인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시어머니들이 내 아들 잘난 줄만 알지 남의 딸 귀한 줄 모르고 며느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쪽밖에는 무지한 시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야지 혼수 때문에 평생 며느리 미워하고 아들에게 힘들게 하며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혼수 타령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내다 팔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며느리를 둘 부모님들은, 시어머니들은 언젠가 며느리를 위해서 요긴하게 쓸 사랑의 예금 통장을 지금부터 아들 숫자만큼 그렇게 하나씩 만들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들 셋인 제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배려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시어머니, 시부모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환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머니의 부탁을 이루어 주시면서 배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배려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여러분 추수의 법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자기 밭에서 내 모퉁이의 것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퉁이의 추수는, 곡식은 남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가다 떨어지는 그런 잎사귀는, 그런 알곡들은 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려는 이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남을 이해하십시오. 남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남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에게 배려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배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문제들은 대부분 배려의 부족함에서, 배려의 인색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배려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배려의 부족으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원수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 정치적 갈등이나 투쟁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극한 대치 정국으로 만들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려가 없어서 서로가 갈등을 겪고 배려가 없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장애자를 배려하고 초신자들을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좀 배려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좀 배려하고 운전에 나가다 초보자들, 운전자들 좀 배려하고 좀 앞에서 어슬렁거린다고 빵빵빵빵 그래서 하지 말고 나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지 그러면서 초보자도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는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남을 편하게 합니다. 남을 신나게 합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여한 없이 실컷 사랑하며 살다가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세월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이것보다 비인간적인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몇 년을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내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를 하되 앞에서 말한 이 시어머니처럼 좀 통큰 배려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